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냐?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냐면 기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기근이 식량난입니다. 식량난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폭동, 식량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많다. 전염병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고 지금 잠깐 이제 편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전염병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 통제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전염병이 왔다고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서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를 이제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염병이 막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니까 한 3년 동안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도 그때는 몇 명 막 전염병이 생겨도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어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또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람이 더 문제죠.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염병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가글 아시죠? 이렇게 그냥 물로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뱉어내거나 또는 가글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날 때 그 입속에 그 세균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쁜 세균들이 잘 동안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세균이 번식한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뱉어내야 돼요, 아침마다. 물론 이제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사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전염병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하고 공존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것 가지고 또 호들갑 떠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의 종말은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막 죽는 거 보세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순전히 이제 가정이지만, 제가 가정하는 것이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요. 설마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증거로 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세상은 바뀔 거예요. 순식간에.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악한 것, 이 세상에 악한 모든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악한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면. 왜? 사람이 더 문제니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또 이런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두 다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시편 56편 5절의 말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진리를 말한대요. 참된 걸 말한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야. 아니, 사람은 다 거짓말 한다니까요. 인간은 원래 거짓말 하게 돼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더 미련하고 머리 나쁘고 진짜 멍청하고 그게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누군가가,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러겠어요? 마귀 역사니까. 마귀는 원래 거짓말 하는 자라고요. 거짓의 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마귀는. 그 마귀에게 걸리면,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안 다녔던 말이에요. 마귀에 걸려버리면 그냥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돈 욕심도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그런다고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사람은 악하니까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멍청하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고요. 결국 거짓말을 치던 마귀가 들어갔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여러분, 진정한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진리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던 그 진리, 그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을 교회 말고 어디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을 순전히 거짓말 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말은 땅의 말이요, 땅의 지식의 말이요, 땅을 위하여 살자는 말,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살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잘못된다 이 말이야. 그걸 믿는 사람도 잘못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살게 돼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그 모여있는 그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진리를 말하는 곳이 교회 이외에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등불이 돼야 된다고, 교회가 빛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착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효도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도록,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의 양심이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말씀이 들어왔으면,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모셔야죠. 하나님만 모시면 참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지, 그럴싸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3년 동안 전염병에 의해서 속아봤으면 알지 않겠어요? 근데 속지 않을 수 있다고요.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라고 아마 텔레비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만 내비두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비두면. 여러분을 예배 드리게 하고 교회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더 빛이 나야 되죠. 더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죠. 더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죠. 기독교인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니까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셔야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진짜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세상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혼도 많고 돈을 욕심내는 권력자들도 많고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자기들만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모든 것이 이게 다 어둠이고 악한 것입니다.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악해져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도 증거하는 거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 예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어버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덕담을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담을 하고 싶은 말씀. 예배하러 모였다면 효도하러 온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가 예배하러 왔구나, 나 효도하러 왔구나, 그럼 내가 덕담 한마디 해줄게.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설교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악해. 너희들 다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아름다운 이 맛있는 밥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의 아이들 보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떨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학원을 보내면서 과외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만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네 물질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어요.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너 내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너 내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겠어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너는 내 거 가지고 어디다 생색내는 거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 가지고 왜 자기 자녀가 망할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먼저 생각 안 하고 네 자녀 먼저 생각했구나. 너를 먼저 생각했구나. 네 지식을 먼저 생각했구나. 네 돈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성경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거 빼버려야지. 그런 건 쓰지 말아야지. 성경에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이런 거 다 빼버려야지.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이게 있는 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사람들은 자꾸 악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내가 훌어 세려버려야지 하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하나님 말씀 내가 말한 걸 순종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진심으로 믿어보지 않느냐? 내가 네 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자,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시간을 뺏는 거죠. 하나님이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도 뺏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입니까? 우리 거 뺏으려고 해? 사기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서 뭐 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반드시 그 배 이상을 자녀에게 갚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는 그런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 거 뺏어먹고 내가 그냥 살아야지, 입 싹 닫고 살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부모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자기만 잘 되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인 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은 잊어버린다고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자식이 먼저 보인다고요? 자기가 먼저 보인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기께 먼저 보인다고요? 왜? 사람은 악하니까. 마귀만 탁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악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야 주로 이것 좀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시인하며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이 계속 타도록 이 속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예전에 나 왕년에 이런 왕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너의 신앙이 어떠냐?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냐? 너는 지금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느냐? 네 속에서 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을 나는 더더욱이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안 믿는데 이 세상 믿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안 믿는데 이 세상을 내가 믿겠냐고요? 안 믿는다고. 이 세상의 언론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믿질 않습니다. 이 언론 때문에 말이에요. 세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뇌된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생각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이게 세뇌되니까 말이에요. 무슨 이단 교주한테 세뇌된 것 같았고 테레비라고 하는 이단 교주한테 세뇌된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그건 한번 꺾어서 생각하고 믿지를 않아. 근데 텔레비에서 말하는 거는,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다 진리인 줄 아는가 봐. 거짓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계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인데 설마 매일 거짓말을 연구하고 계속 이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이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면서 뒤에서 막 웃습니다. 지들끼리. 멍청한 것들이 다 자기들 말에 속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돈은 많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얘기지, 교회의 왕이라는 얘기지. 이 세상은 세상의 것에게, 마귀에게 넘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막 다 하실 수 있으면 말이에요, 다 움직일 수 있으면요, 사람들 다 자유의지 다 빼버리고, 그거 다 철수해버리고 로봇처럼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 다 자유로운 거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나요? 교회를 선택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아서, 언론에 속아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거짓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뉴스에 나왔대요, 이렇게. 그 뉴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만 몇 편 보아도 그 사실을 압니다. 영화 속에 그런 게 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통제하고 그만큼 거짓말 한다는 게 다 영화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짓들로 다 거기에 만들어 놔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을 수 있죠. 주님도 그 사람을 믿죠. 주님이 바울을 믿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믿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그 변화를 주님은 정확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사람 믿죠. 인정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휘떡휘떡 넘어져 버려요. 의리가 없어, 의리가. 영화 몇 편 보면서 의리 좀 배우셔.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왜? 그럼 막 의리가 엄청 상당해, 막. 아니,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야, 나도 깡패 돼야지. 그걸 배우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야. 야, 저런 깡패도 세상에서 의리를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런 걸 배우셔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말고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생각해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더라. 사람들이 또 잘못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라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뒷수습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 드는 것도 사실은 모두 자기 책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잘못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진짜 죽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좀 잘 어떡하다가 또 넘어갔어요. 그럼 또 잘못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참 기도도 참 잘해. 반복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보다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로 무섭게 하진 않아요. 자식들한테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또 교회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는 이 정도로 무섭게 하진 않아요. 예. 다 용서해주고 또 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호합니다. 안 돼. 그럼 끝까지 안 해.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아주 보세요. 10번이나 하나님한테도 10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 봐요. 이거 속수무책이야. 하나님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인간이 인간하는 겁니다. 예. 인간이니까 인간하는 거야. 죄인이 죄인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죠. 방법이 없어야 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법이 있으면 인간 보고 하라고 그러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근데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 인간은 자기 안 하려고 해. 근데 자꾸 그러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하고 죄인은 죄인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게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면 다 죽여요, 잡아서?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질투하면, 아니면 부부간에 살다가 질투하면 뭐 다 죽고 그러면 매일 밤마다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참아요. 질투해도 좀 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 멸절시킨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면 멸절시켜버린다 그냥. 무서워 죽겠어. 네? 자, 여기서 질투하시는 이라는 카나라는 단어는 시기하는 일, 샘내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샘내는 게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샘내 아니고요. 샘이 나는 거야. 샘이 나. 열심이다, 열심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열심히 나는 거야. 샘이 나서 죽겠는 거야. 막 자기가 더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쪽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샘이 나서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 그게 카나라는 단어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이 진노하사가 하라아프입니다. 하라아프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질투하고 시기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우리 애기들 보면 그러대. 애기들 보면 코로 숨을 쉬더라고. 코로. 화났다는 얘기야. 그게 화났다는 얘기야. 그게 하라아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코로 숨 쉰다는 말입니다. 코로 숨 쉬면서 빨개졌다는 말이야.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서 입으로 숨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코로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하랍. 하나님이 너를 진노하시는데 이게 진짜 그럴까?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이런 진노일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막 샘이 나서 막 코로 숨 쉬게 되고 그리고 뭐 얼굴이 빨간해지는 거예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킨다는 말이 샤마드라는 말이요, 파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잡아 꺾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파괴시켜서 잡아 꺾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셨어. 근데 샘이 나서 너무 사랑스러워 샘이 나가지고 코로 숨을 쉬면서 그냥 너 잡아 꺾어. 그리고 파괴해버려. 다시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 인간을 위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자가 아폴루미입니다. 파괴되어 황폐하고 진멸된 자입니다. 멸망당한 자, 파괴된 자, 그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찾겠어요?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겠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너희들을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된 사람을 자기가 찾고 싶은 거다. 자, 파괴된 자를, 파괴되고 황폐하고 진멸된 자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이 소조입니다. 구조한다, 고친다, 회복시킨다. 그런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회복을 시킨다. 없애버리지 않고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고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신다는 말이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 때도 제테오예요. 그 찾으신다는 제테오는 찾아 구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파괴가 됐으니까 예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예배를 못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 파괴된 자야 하면서 계속 집에 누워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파괴가 됐다는 말은 더 하나님을 찾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야. 그 파괴된 자를. 하나님 없이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파괴되고 진멸됐으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 자체가 예배야. 나 파괴됐어요, 하나님.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어지간히 안 주고 어지간히 안 죽고 자기 다 살아있대. 자기는 다 보는 자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예배하려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의롭다고 그러고 혼자 예배한다고 그러고 혼자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안 찾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게 아니죠. 안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 없죠.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찾아가면 의사가 찾아오기라도 했으면 좋겠죠. 왕진이라 그러죠. 왕진 의사가 왔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파괴가 되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잃어버렸다.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 그 사람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죠. 미워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다. 왜? 진멸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삶 자체가 달라서
혹시 시험 따위는 그냥 승리하셨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광야의 시험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당했지만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험에 넘어졌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자기는 인간이니까, 인간과 동일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인간인 상태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할 것이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요.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삶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네가 승리했다라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그 주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승리하면서 피스티오 믿음으로 천국을 쟁취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피스티오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과연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그건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아포라는 말하고 히에미라는 말에 합성을 해요. 아포라는 말은 away from 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분리, 출발, 완성이라는 말이고 히에미라는 말이 보낸다, 따로 놓다, 포기하다, 버리다,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놓는 데서부터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이 사람 미우면 참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따로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둘이 따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니 대부분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운데 어떻게 맨날 따로 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 정신으로부터 따로 놓으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내 정신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정리를 해라. 분리를 시켜라. 이게 용서다. 그게 RPM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계속 생각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난 거야.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야. 용서는 이런 거야. RPM이야. 그게 진짜 용서야. 그래 놓고 예의를 지키고 인간의 양심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징계는 아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투이면서 그게 열심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 이웃집 사람들 막 혼내고 그러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왜 혼내느냐? 반드시 바로잡아주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딸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투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징계이기 때문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징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징계 안 받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건데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그를, 아담이죠? 아담, 그를 내보내어 샤라흐, 내보냈단 말은 씨를 뿌린다, 보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샤라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갈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농사 짓도록 만들었다 그랬겠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근원이 된 땅, 그러니까 너 인간으로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땅이 있잖아. 거기를 본래대로 농사를 짓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갈게, 아바드, 농사하다, 예배하다, 그렇게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 아시겠죠? 그 내보내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자,
자, 그럼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가라쉬입니다. 쫓아낸다는 말이고 이게 이혼한다는 말입니다. 가라쉬, 이게 이혼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혼하셨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셨다 이 말은 이혼하셨다. 가라쉬.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파크예요. 하파크가 뒤집어 엎보다 바꾸다 반대로 돌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칼, 어떤 불칼이냐면 거꾸로 돌게 하는 말씀, 거꾸로 돌게 하는 불칼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말씀하면 다 부딪히죠. 반대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성경 읽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글자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대로는 반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뜻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두루 돌게, 거꾸로 돌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뭐냐? 그 뜻을,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뜻을 바로 돌게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먹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부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일을. 불칼, 이 불이라는 불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칼은 그대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다시 바르게 돌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예수님께서 파괴가 되어서 죽어버림으로써 그 진리의 예수가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벗겨지는 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껍질이 벗겨짐으로써 그 거꾸로 돌게 된 그 원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껍질을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다시 바르게 돌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사람을 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나를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와도 같이 쫓아내요. 그렇죠. 당연히 쫓아내죠. 그러니까 나가서 둘이 또 창세기 4장에서 결혼해가 둘이 아기 낳고 그러잖아요. 둘이 같이 쫓겨나 맞는 거지. 혼자 쫓겨나 맞습니까? 틀리죠. 근데 여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 아담이라는 남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을, 아담 한 사람, 남성 단수 한 사람을, 그 아담 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 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왜 일부러 얘기했을까요? 원래 이렇게 해야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둘로 봤다면 그렇게 하셔야, 성경을 써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남성, 여성 합해서 복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남성 단수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쫓겨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쫓겨나셔야 하니까. 그걸 미리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회개하라. 돌이켜라. 찢으셨으나 타라프, 갈기갈기 뜯어내 찢어버리다. 누가 그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라파, 고치다. 수선하다, 온전케 하다, 회복하다. 찢는 목적 뭘까요? 낫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잖아요. 내가 찢을 거야. 근데 반드시 낫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요. 너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지. 낙하, 치다. 상처내다, 채찍질하다. 누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나요?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셨다고요. 치셨지만 싸매어 줄 거야. 하바쉬, 감싸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감싸줄 거야. 그러려면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채찍질 당해야 돼. 그래서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거를 간절히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다고요. 그냥 악인은 악한 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파괴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우선이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믿음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랑, 반드시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나는 너를 싸매어 줄 거야. 나는 너를 낫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야 해. 내가 너를 통치해야 돼. 내가 너를 감싸줘야 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살아야 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바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